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곳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은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죄를 사함 받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올 한 해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여 사온데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저희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저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그래하여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여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여 사오니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40일 성경 아버지 한독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규칙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 기도처에서 이렇게 40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한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고 저희들이 입으로만 주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저희들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지로 나가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나가 있는 청년들 많사온데 그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년들이 오니 그 청년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옵소서. 그라여 오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늘 지켜주시옵고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나와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이 시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또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양의 문은 주로 가축들이 다니는 문으로 예루살렘 성문 중에 통행세를 내지 않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베데스다 연못을 만나게 됩니다. 본래 이 못은 성전 산 북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흐르는 작은 계곡을 막아서 담수하여 만들어진 곳인데 주전 200년경에 당시의 대제사장 시몬에 의해서 대대적인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커다란 인공 연못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베데스다 못은 이렇게 확장을 시킨 인공 연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새로운 못을 만들면서 사람들은 주로 그곳을 찾고 베데스다 못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연못의 기능보다는 병자들이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라는 말은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못에 물이 움직이면서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천사는 그렇게 사람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를 직접 보았는가 아니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천사가 당연히 내려와서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특별한 현상이 있었고 그 현상 이후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못 주변에 5개나 되는 행각이 있고 그곳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이 물에 들어가면 낫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나음을 입는 사람의 기준이 좀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역사라면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낫거나 아니면 더 착한 사람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오래 아팠던 사람에게 그렇게 되거나 이런 거여야 할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동작이 민첩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서는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해도 좋은가 하는 의구심이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되었다라는 말은 불치병 상태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38년간 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38년간 기대감을 가지고 치유의 못에 계속 도전하지만 계속해서 실패만 맛보았다라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 중에 올해 작년에부터 해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이 못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못이 아니라 잔혹한 못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이 아픈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낫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였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못에 있는 기준과 법칙을 따르지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병자를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낫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38년 동안 여기 뭐하러 이렇게 누워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누워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낫고자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다 알면서 왜 물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의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너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 사람의 인생에 직접 관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불가능한 상태에 젖어 있는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질문은 예수께서 내가 너를 지금부터 고쳐줄 것인데 그것을 믿느냐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사건을 접해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실제로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질문을 받는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이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첫째, 인생이 달라지고 싶으냐? 내가 정말 건강하게 되고 싶으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받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병자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내가 낫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지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고 내 인생이 달라지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낫고 싶다는 대답입니다. 낫고 싶으니까 38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여전히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내 인생에 낫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포기하는 것 같지만 포기하는 것이면 행각에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죠. 이 정도의 상태라면 드러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세월 아마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고참일 것입니다. 이런 세월을 버틴 것은 그가 여전히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그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어디가 아프냐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치료의 행위도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치유를 하실 때 말로 하신 경우도 있고 치료의 행위를 하신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치료의 행위는 없습니다.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도 없었고 당장 눈에 띄는 결과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지, 그게 뭐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이고 이 사람 입장은 다릅니다. 38년간 누워 있었다면 일어서는 게 뭔지조차 잊어버렸을 것이고 근육은 이미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일어선다는 것이나 그 외에 다른 움직임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좀 젊다면. 이 사람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해놓았으니까 행동에 옮기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번역하면 그 사람이 곧 건강하게 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가 됩니다. 이 사람은 몸이 마비가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몸이 움직여졌다는 뜻입니다. 아마 팔이나 다리가 움직여지는 것을 금방 자기가 확인을 했겠죠. 주님의 말씀만으로 그에게 있었던 마비가 풀렸습니다. 곧 나았다라는 말은 사실상 이 말씀을 하시니 즉시 나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나도 정말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단번에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위하여 단번에 달라지도록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적이라는 현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단번에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계라고 느끼는 것이 극복되는 그 순간입니까? 아니면 인생 자체가 단번에 달라지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대답은 결국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번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고 정말로 필요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번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은 그냥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런 것들은 좀 바꾸면 좋겠고 하면서 그것만 내려놓으면 설사 주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셨다고 해도 나도 그 변화를 잘 모릅니다. 그건 내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대 민족 중에 아픈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사람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되는 사람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역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 기적의 동력은 믿음이 아니라 민첩함이나 다른 도움이죠. 이런 식으로는 치유를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최선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에 주님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미 주님의 치유를 통하여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것도 병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공공의 장소에서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병도 고치면 안 됩니다. 당장 죽을 거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고치는 거 내일 고친다고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문제 삼고 싶은 사람은 문제 삼으려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해버리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책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책 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 그렇게 두자니 병은 고쳐졌고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그런데 치유가 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가버렸는데, 이것은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는 규례를 어기는 일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니는데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겨우 한나는 말이 너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참 이렇게 야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만큼 유대 사회는 경직되어 있었고,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규정보다도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일 하기 쉬운 대답이 이겁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몸이 막 움직이게 돼서 걸어 다니게 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돌아다니고 자리를 들고 가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자리를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유대 사회는 이렇게 해야 이걸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대답을 보십시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모릅니까? 율법을 알지요. 유대인은 율법을 모를 수 없습니다. 성인식을 치를 때쯤 되면 탈무드를,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게 유대인입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나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이 파격이 바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면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으니, 나를 바꾸어 놓았으니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는데 뭐라 말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고 당연하고 당당한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저함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은 뭐 축구할 이 몸 상태는 아니지만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들 이야기가 이제 들리면 가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곤 합니다. 전직 축구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의 한 선수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국가대표가 되어 있는 강상우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청소년 시절 굉장히 잘했는데 성인에 들어오고서부터 자꾸 위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 리그 1부 리그에서 주전 선수가 된다는 말은 국가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자리가 1부 리그인데 이 선수가 1부 리그에서 뛰어보니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포지션에 자기 후배들이 자꾸 들어오고 이러니까 위축이 되는 겁니다.
다른 포지션으로 옮기라 했더니 이건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 군대를 갔다 오고 갔다 왔는데도 뭐가 선명치 않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 대답이 이거 신앙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하십시오. 제가 너무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다 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공개적으로 그렇게 막 표현하는 거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비를 넘기고 다시 새로운 자리에서, 원래 자리도 아닙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적응을 하고 지금 국가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강상우라는 선수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축구 경기를 보면요,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선수들 몇 명이 이렇게 운동장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광경을 봅니다. 다른 팀도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 있는 줄 압니다. 그 선수들. 그래도 왜 합니까? 그게 자기 인생이거든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경쟁을 어린 사람들이 살아남으면서도 옆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함께 그렇게 어우러져 나가려면 신앙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눈에 띄게 해버립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인생은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더 따르고 믿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부분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단번에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정쩡한가, 이걸 가려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바로 도전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도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도전받는 자리가 내 신앙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덕성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란함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들추어지는 것 같아서 더 불편했던 것이죠. 신분제가 엄연한 사회에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형제를 발휘하는 것도 그 시대 그 체제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로마에서 귀족과 종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은 로마 귀족들에게는 어이없는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신분제를 거스르는 불편함을 기쁘게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매우 엄격한 토속신앙이나 민족 종교를 숭상하는 집단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박해를 의미합니다.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아서 불필요한 사람이나 회방자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에서 이런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들의 판단에 동조하기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요구를 받습니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단체 모임을 하려는데 너는 꼭 그 시간에 예배를 가야 되겠느냐? 혹은 결혼식에 하객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굳이 기독교식
결혼식을 해야 되겠느냐? 직장에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전부 술 먹는다는데 굳이 그럴 거 있느냐? 제가 교목 생활하면서 회식을 한 번 갔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권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저한테 권했다는 것은 제 선임자한테도 권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회식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대신 저는 흡연실에 갔습니다. 그 학교 생기고 처음으로 흡연실에 들어온 목사였습니다. 저는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랑 자주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술이나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법이 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지해서 안 마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몰두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의 신앙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 해보려고 하다 보면 도전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 절대 아닙니다. 법으로 생각하면 그건 율법이고요.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동이 걸린다면 바로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그날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제시되는 어떤 기준보다 주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아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 가사는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러한 도전 앞에서 고민하던 심령이 만들어내는 가사입니다. 아니면 이런 가사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달라진 인생이라면 이 찬양처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보다도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인가? 그렇다면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당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여러분이 선명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 복을 선명한 확신을 통하여 더욱더 충만하게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로 어정쩡하게 있을 때에 주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인생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도 선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선명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기억하며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오니 하나님 물질의 필요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 장학헌금, 송미연 집사님께서 김미역 참기름을 판매하셔서 이렇게 장학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와서 기도회를 참석하는데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신앙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은 안내 가운이 있습니다. 저쪽에 재정부에 벌써 사놨는데 그 가운을 입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이양성 권사님, 장복희 집사님 가운 꼭 입으시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뭐 광고에 없지만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종직들은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 꼭 좀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종직들이 이렇게 기분이 안 돼서 안 하면은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 앞에 선배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항종직을 뽑을 때에 그때 이 안수집사나 근사나 이런 분 세울 적에 꼭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돼야 될 사람이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장로 돼서부터는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근사님들도 10분, 안수집사들도 뭐 5분, 7분 이래가지고 많이 세웠는데 진짜 역할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항종직을 세우는 것 같으면은 물론 장로도 그렇습니다. 뭐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 근사님 정도는 되면 주일하고 수요일 예배 기본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을 세우더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근사님이든 안수집사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든 한 분이 되더라도 한 분 정도 되겠다 싶으면 한 분 정도를 세울까 예를 저는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의 장로님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그런 항종직이 근사나 안수집사나 하고 싶은 계획이 가지고 계신 분은 평상시에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기본적인 예배는 꼭 잘 참석하신 분들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를 함께 나눌 기도 제목하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이렇게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세 번 했는데 저는 염려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주일 말씀 준비하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고 또 피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더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회는 시간이 많이 긴 것도 아니고요. 딱 1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절반의 시간 이상은 기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가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또 다른 예배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겁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훈련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 참여해보는 올 한 해가 되신다면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도전이라도 해보시고 또 그만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말씀 위에 당당히 서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